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은 좋은 일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안 좋은 일이 또 많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 여행이 있다면 어떠한 여행입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가 바로 기억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정보, 그리고 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바로 기억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기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으신 기억도 있고요. 꼭 기억해야 될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꼭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셨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을요,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어떤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의식주와의 전쟁,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과의 전쟁, 목마름과의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위협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과의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생수를 주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40년 동안이나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또한 그들의 의복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안타까운 이 모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이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만 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강약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한 것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추시고 계속해서 테스트했던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저주,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신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습니다. 이 만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추신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매일 각 사람이 하루치 분량만 거둬두리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 만나를 두지 말아라.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두리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들을 같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광야길을 걷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여전히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가 상징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에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에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할까가 바로 지금 이 광야 길에서 우리의 고민거리가, 거룩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무섭다, 두렵다,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우리 이웃이 감염되었다던데,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우리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을까?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모든 질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진데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길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지만 그들이 그 40년 동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야,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여러분 그 억만장자 되는 분들은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집을 짓고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참,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생명도 연장하고,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들, 가진 게 많고 지식이 부유한 사람,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목이 굳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서 허덕이다가 내 인생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의학이 첨단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치료제를 만들지 못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부르시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으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금 여기껏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부여잡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할까?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을까요? 중국이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풍성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문만 열어놔도 교회가 부흥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더 크게 짓기 위해서 CEO가 되어서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서 교회는 조금씩 무너지게 되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 것은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이 염려를 기억하면서 그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지혜를 선물로 주셨던 아주 똑똑한 왕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되니까 솔로몬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풍요 속에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들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덩어리를 같이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하고,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능히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형통할 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소유해서 미지근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토하여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 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온라인 예배로 제가 하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같이 밥을 잘 먹는 이 밥도리가요, 밥맛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잘못된 사고 속에 제가 묶여져 있었던 것이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의 예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권고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여러분 방치한 것 같은데 방치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봤더니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도 못하고 목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왠지 곤고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은 듯 합니다. 그쪽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하사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교회가 더 겸손하고, 교만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매달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머무르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25살에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31살에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열정적인 선교사님이셨고 아주 지혜가 충만한 똑똑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인도에 딱 도착하고 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년 만에 5살짜리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아내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한 사람도 제자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는 언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벵갈어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려고 이제 인쇄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인쇄경의 실수로 말미암아 번역한 원본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벵갈어 문법책도 다 날아가 버리고 벵갈어 사전도 여러분 다 불타고 말아버립니다.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 논문만 합격되면 졸업을 하는데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박사 학위 논문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이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20년의 수고를 모두 거두어 가셨군요. 그러나 제가 끝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남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벵갈어 성경을 더 빠르게 여러분 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망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안주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곤고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힘겹게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화요일 오후 5시 25분에 이종희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장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설상가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광야길을 걷는 이 순간에 오늘 주신 이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라는 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진지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